어떤 정치인들이 언론에 난 기사를 보면 굉장히 쇼킹한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해명하기를 내 말의 맥락이 끊겼다. 그러니까 내 말의 맥락을 잘못 인용했다. 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어떤 말을 전해주는 거를 듣다 보면 그 전해주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렇게 100% 똑같이 전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빼고 어떤 부분은 좀 첨가할 수도 있고 뭐 첨가하지 않았어도 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월요일에 같이 공부하는 중국에 계신 우리 동포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한족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도무지 한족들의 생각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같은 중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도. 그래서 일부러 한족 자매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그것도 힘들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할 때 다 합당한 것 같은데 그 한족 성도들한테는 다 거부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인데 자기 아내한테 물어본대요. 이렇게 할까요?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물어보면 그 사모님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걸 한대요.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한족들한테 얘기하면 와 좋다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내를 얘기해 사모님을 얘기하면서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난 아직도 모르겠다고. 결혼한 지 20년이 돼서 애가 지금 대학생 졸업할 때가 됐는데 같이 사는데 그 한족 사모님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감이 잘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의 탓이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 선교를 할 때 실패하는 이유가 다 그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어느 분 좀 도우려고 물어봤어요. 특별히 그분이 또 그쪽 흑룡강성 쪽에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혹시 좀 한번 알아봐 주시라 했더니 또 다 알아보셨어요. 자기가 예전에 사역했던. 근데 그 지역은 너무 멀리, 그러니까 그 러시아 접경 지역이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 건 맞다. 그러면서 이런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이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근데 우리가 하물며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아니까 이런 말이겠거니 하고 하게 되면 성경의 의미를 잘못 오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말이라도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처럼 이런 문화적 차이를 늘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소속된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수단 또는 어떤 틀을 제공해주고 있고 또 세상과 관계하는 방식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그 가치관을 포괄하는 것이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당시 문화에서 당연시 됐던 것들은 굳이 거기다 표시를 안 해놔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대한민국은 뭐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런 말 안 쓰고 우리는 그냥 우리 글을 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자유민주주의가 도전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쓰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 그냥 자연적으로 깔려있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것처럼 1세기 당시의 저자들도 또는 구약의 저자들도 그 당시에 너무 당연시됐던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신약 복음서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는 것도 너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저자와 독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배경, 언어적인 기호법, 또 성경 전체의 신학적인 문맥들을 동시에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문학적인 문맥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적인 문맥 그리고 신학적인 문맥이 동시에 이렇게 살펴져서 그게 이제 전체 통전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만 성경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장이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동안에 잘못 해석해 왔어요. 잘못 해석해 왔는데 그걸 이제 다시 바로 잡아서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저게 맞나? 틀린가에 대한 이제 여러분도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오늘 반 정도가 앞에 부분은 해석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들으면 이 다음부터는 좀 쉽고, 다음 주가 이제 또 고비예요. 다음 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29절, 30절, 31절까지 또 32절, 34절에 있는 무화과 나무 비유 등등에 왜 이게 어렵냐면 이미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이미 들어서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당시 문화와 언어적 기호법과 이걸 다 이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잘 들으시면,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잘 들으면 종말론에 관한 아주 분명한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마태복음에는 5개의 가르침 단락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 5장부터 7장, 그 다음에 10장 제자 파송 강화, 13장 하나님 나라 비유, 18장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강화, 그리고 지금 여기 24, 25장이 종말 강화예요. 5개의 강화를 마태는 일부러 그게 중간중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들을 거기다 이렇게 모아서 집중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의 틀을 가지고서 그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모아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종말에 관한 24, 25장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앞서 23장에서 7개의 화를 선포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 들어와서 성전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종말론 강화는 심판에 대한 주제로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23장에서 7개의 화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개의 화를 선포한 후에 24장에서 7가지의 성전 멸망 시에 있게 될 징조를 말씀해 주고 있고, 24장 36절부터 25장 마지막까지 7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어떤 상태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보셔야 돼요. 23장에서는 공개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선포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의 그 5개의 가르침 달랑 거의 대부분 다 그러는데 그게 다 제자들에게, 제자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람산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서 제자들에게만 이 가르침을 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그 세리 출신이고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요약도 잘하고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아주 그 신학적 구조 또는 문학적인 구조에 담아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마태가 전해주고 있는 이 문학적인 기호법 속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 천둥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우리한테 그게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가 사용하고 있는 문화적 기호법 또 문화적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어떤 본문보다 24장이 종말에 대한 그 가르침에 심각한 오해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종말론 할 때도 24장을 가지고 24장에 있는 이러이러한 사건들을 가지고 이게 종말의 증거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동안 전통적으로 개혁신학에서도 배워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선은 마태복음 24장 그 1절로 35절까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3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적인 걸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은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절 같은 경우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아직 이거는 우리한테 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전부 다 엄격한 미래지향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조차 미래의 일로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있을,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과거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인데 35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렇게 두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절충안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인자의 재림을 둘 다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 그 해석하는 사람들은 4절로 14절까지는 현 시대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고 15절로 28절까지는 멸망과 함께 이 세대의 종말을 언급하는 이중적인 해석으로 보고 29, 31절은 재림을, 32, 41절은 예언의 성취에 대한 확실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도 많은 좋은 학자들이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 뭐 다 일일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해석을 취하느냐? 이 세 가지 학파 중에서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본문의 증거를 잘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택하는 거지 누가 누구니까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본문이 어떻게 말해주는가. 가장 본문을 모순 없이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라는 것을 보면 저는 과거적인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7년 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2002년에 신학교에 가서 이 과거적 해석을 공부하면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조직신학적으로 이미 저는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아무래도 봐도 이게 얼른 봐도 이게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해석학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아마 제 방에 올라가 보면 어떤 책보다 해석학 관련된 책이 가장 많습니다. 보통 300권 정도 책을 보면 논문 하나 써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정도의 책이 있어요. 해석학과 관련된. 근데 그렇게 보면서 본문을 쭉 보면서 한 7년 걸렸어요. 2009년에 가서야 이게 맞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그동안까지는 조금 유보적인 그런 세 번째 견해도 받았다 어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2009년 정도에 제가 완전히 이게 맞다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그 어려운 점에 대해서 7가지의 의문점,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성전 파괴와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에 대한 그 질문이에요. 2가지 질문입니다.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세상 끝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의 파괴만 나와요. 근데 그것도 또 다른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들은 다 종말로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성전 파괴와 주님의 오심, 세상의 끝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당시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관을 이해해야만 좀 더 쉽습니다. 자, 뭐냐면 당시에 우리가 전에도 봤듯이 원근 통시법, 구약에서는 종말이 오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이 멸망하면 세상도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건데 만약에 성전이 멸망한다 그러면 종말이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질문을 동시에 한 이유를 알겠죠. 그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24장에서 어느 지점에서 주제의 변환이 있는가.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24장에서 지금 1절부터 쭉 1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절부터 계속 지금 25장까지 답을 주시고 있는데 25장 마지막까지 어디에서 주제의 전환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문학적 구조 내에서 어디에서 변환이 되느냐라고 할 때 이게 36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말이 페리데라는 말인데 이 주제를 전환할 때 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용적인 용법이에요. 여러분 그 기억하시나요? 그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결혼에 대해서는 페리데 우상의 제물 8장 1절에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페리데 12장에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페리데예요. 주제적 전환이에요. 이 주제적 전환이라는 단어, 주제를 전환할 수 있는 단어가 36절,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러나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전 파괴에 대한 사건이고,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지 안 그런지 또 보면 알아요. 34절에 보면, 이 세대에는 뭔가, 이 세대. 사람들이,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럼 이 세대는 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갑자기 이 세대를 갖다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지.
이때 2세대라는 말은 보통 통상적으로 40년이에요. 한 세대가 40년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세대가 없어지기, 내가 진실로 너희 누굽니까? 제자들이 너희들이 예? 볼 때 이 세대가 40년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30년, AD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40년 안에 이 모든 일이 성전 파괴가 일어날 거다. AD 70년에 성전 파괴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이 세대는 40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의미하는 그 세대를 의미를 해야지 내가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세대는 예수님 올 때까지야. 역사 전체 기간이야. 라고 하면 마태가 야 거짓말하지 마. 난 그런 말을 쓴 게 아니야. 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보세요. 34절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 이 모든 것들이 성전 파괴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건가? 헷갈리잖아요. 앞에 막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막 어쩌고 하면은 막 주님이 오신다고 29절로 31절에서 보니까 그럼 예수님이 재림해야 된다는 말이라면 그죠?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인가 성전 파괴인가 아니면 둘 다를 의미하는 건가? 예수님이 재림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실수하신 거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신 거잖아요. 사실 실수하신 거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과는 무관한 성전 파괴에 대한 것인가만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잘하면 다음 주에 다 할 수 되도록이면 다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이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좀 볼 거예요. 근데 좀 어렵기는 한데 한 번 더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29절로 31절에서 나오는 게 이게 성전 파괴의 예언인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인가. 보통 사람들은 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으로 봅니다. 근데 이것은 문학적인 기호법을 몰라서 그래요. 묵시문학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묵시문학적으로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그것도. 그 다음에 32절로 33절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 비유는 어느 때와 관련된 건가?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싹이 나면 여름이 됐다. 그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면은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이룰 거라고 했는데 이게 예수님의 재림인가 아니면 성전 파괴를 의미하는 건가? 무엇에 대한 무화과 나무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그죠? 여기 또 하나의 논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과거적으로 보니까 이것도 성전 파괴와 관련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4절로 35절까지는 징조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36절부터 25장 13절까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25장 13절에서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죠? 이해가 돼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 징조도 없이 갑자기 올 거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쭉 더 살펴보면 이제 좀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7가지의 난제들을 풀기 위해서 당시의 문학적 기호법과 역사적인 문화적인 문맥 그리고 성경 전체의 신학적 문맥을 고려하면서 봅니다. 그러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 과거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쭉 보면 되겠지만 이것의 과거적 해석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IBP 성경 주석의 편집자가 알티 프랑스고 그분이 복음서 개론과 마태복음을 부분을 썼어요. 그분이 과거적 해석입니다. 알티 프랑스의 제자가 제 은사인 양용희 교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딱 갔는데 그분이 이거를 딱 가르치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하면서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이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먼저 배웠던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알티 프랑스를 비롯해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책 요새는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견해들이 이제 한국의 학자들도 많이 이제 가져오는 그런 상태예요. 예? 이제 지금 현재로서. 예, 우리가 뭐 그분이 우리 스승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그런 게 아니라 그 해석이 가장 본문과 역사적 문맥과 신학적 문맥에 적합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이런 면에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해석이 어렵게 느껴지는 그 이유 그 두 가지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선교 초기부터 그 세대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다 미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그 다른 그 신학교에서 그 세대주의 달라스 신학교에서 박사를 한 어떤 교수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들 야, 이 세대주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주 그 체감을 했어요. 그냥 다 미래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온 세상이다, 온 지구상이다. 그것도 그 당시 사람들을 이해해서 온 지구상, 온 세계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모든 지구 땅끝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이렇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바뀝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원조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거의 없어요. 이제 수정 세대주의,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가 뛰어난 분이긴 한데 종말론에서 세대주의적이에요. 수정 세대주의인데 이제 그 후대들은 더 개혁파적으로 가까워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연구를 해보니까 개혁파의 성경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론에 대해서 자꾸 해도 그래서 이제 아주 개혁파 신학을 받아들인 사람 아예 그 신학에 쫓아내기도 해요. 아직도 그분들이 주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성경을 잘 연구하고 성경 신학에 근거한 연구를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 우리와 같은 성경 해석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조직신학 책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말에 대한 근거 구절로 다 이 본문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걸 공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두 번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당시 문화적인 또 언어적인 기호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이해하는데도 구약의 배경을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 로마 문화도 그대로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약간 기울여서 옆으로 누워서 식사하셨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누워서 식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로마가 쳐들어오고 해가지고 그게 헬라 문화인데 유대 사회에서도 헬라 문화적으로 이제 식사를 하는 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굳어진 거예요. 관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를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은 기본 전제로 하고 당시의 헬라와 로마 문화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영향들, 주고받았던 그런 영향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만 이 본문들이 더 잘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게 되면 본문에 대해서 오해할 가능성이 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적 해석의 관점에서 24, 25장을 보는 것이 가장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전제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그 4절 3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심판의 징조예요. 그래서 7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그리고 후반부인 24장 36절부터 25장 46절까지는 7개의 비유가 나타나요. 아주 얼마나 치밀합니까? 7개의 화선포, 7개의 징조, 7개의 비유를 통해서 3번의 완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렇게 올 것이니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대비하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면서 봅니다. 자, 이제 그 본문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애가를 선포하시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성전을 나오고 있어요. 이후에는 이제 성전에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까지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그 나오면서 화려한 성전이 이 건물이 파괴된다라는 것을 믿기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 이렇게 멋지고 위대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데 이게 무너진단 말입니까? 라는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헤롯 성전이 다 완공되지도 않았어요. 헤롯 성전이 완공되는 것은 AD
4, 5년 뭐 이때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그거 뭐 솔로몬 성전의 3배 이상의 규모로 이렇게 지금 해놓고 물론 헤롯이 대부분 많이 해놨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왔던 그런 상태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도 성전은 다시 파괴되지 않고 파괴된다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완전히 파괴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애통의 벽이 있잖아요. 성전에 그 애통의 벽이 예루살렘 감이 있고 거기서 유대인들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뭐 한참 쌓여 있죠. 뭐 거의 뭐 5, 6층 이상 높이로 돌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과장법이에요. 완전히 파괴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 정치, 체제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질 것을 선언하셨던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진다라고 했던 그 말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도 2번씩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저자가 성전을 헐면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2번씩이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맹신이 있었던 거죠. 에레미야 시대처럼. 3절에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나와서 성전 나오고 또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감람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23장 마지막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셨고 그 성전이 이제는 너희 집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너희 집이 돼서 버림받을 거다라고 선언했죠. 예수님이 성전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 건너편에 감람산에 가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병행이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23절에 보면 에스겔 10장, 8장, 9장, 10장에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쭉 고발을 해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편산으로 옮겨져요. 완전히 떠나버리면 이제 성전이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 동편산으로 가 있는 그 여호와의 영광.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동편산 감람산에서 지금 성전에 멸망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문맥에서는 하나님께서 얘들이 왜 예루살렘 성전이 왜 이스라엘이 멸망해야만 되는지를 에스겔을 들어다가 환상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져가서 데려가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들을 보여주는, 심지어 태양신을 숭배하고 담무스 바벨론 신을 숭배하고 애굽의 그 신들을 막 숭배하고 있는 그 장로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전의 멸망을 선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7개의 화를 통해서 또 장사하는 자를 내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해야 될 그 성전이 인간의 탐욕과 우상과 악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집을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확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지만 그 곳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서 지금 감람산에 동편산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문맥과 오버랩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그런 묵시적 신념과 다른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성전의 멸망과 세상 끝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한참 동안 걸어오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도착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어느 때에 이런 일은 성전 파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멸망이 있겠사오며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 파괴와 세상 끝이 연결된 것으로 질문한 것은 그들이 성전 파괴가 되면 세상은 멸망할 거다, 종말이 올 거다라고 하는 사실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질문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교정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를 넓혀서 성전이 없어져도 곧바로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얼마 동안 지속될 것이고 성전의 끝이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시면서 종말, 세상의 끝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제자들은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파루시아, 예수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24장에서만 4번이나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답을 주시기 위해서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7가지 징조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15절 이하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14절까지 6가지 징조만 보고 다음 주에 7가지 징조와 나머지 35절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절과 5절에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주의사항이에요. 미혹할 거다. 미혹하는 자들이 올 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와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내가 재림한 예수다, 부활한 예수다, 혹시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들에게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라고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파괴되기 전까지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엄청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 전까지 혼란하잖아요. 늘 혼란하면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 뭐 그런 사람들 셀 수도 없이 많고 우리 사도행전 5장이나 사도행전 그 21장 그 38절에도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그 반란을 일으키고 이랬던 사람들의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미혹하는 자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끝에 들어갈 때 어떤 신학적인 주제가 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성전 파괴 때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끝날에도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신학적으로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유대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왜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막 그 혼란을 틈타고 끔찍한 일들이 막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도 그런 자들의 활동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AD 한 60년에서 62년에 기록했다고 한다면 지금 7년, 8년 앞에 있는 그 멸망을 앞두고 수많은 거짓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라고 자기 공동체에 있는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경고하는 의미로서 이런 말씀을 또한 더 강조해서 기록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서 말씀하신 것도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주님의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너희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도 뭐 지금 이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됐을까요? 이때가 한 뭐 AD 50 한 뭐 9년? 뭐 49년? 요종 49년, 그 정도 됐을 때에도 이렇게 뭐 49년, 50년, 요 정도 됐을 때도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표직은
그 징조는 6절과 7절 상반절인데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표적은 주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수많은 전쟁의 소식과 소문들이 있어가지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AD 36년에 파르티아 전쟁이 아주 크게 로마와 붙었는데 이 파르티아는 말 타면서 그 활을 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그 군대인데 로마가 파르티아를 한 번도 이겨보질 못했어요.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그 대적들이기 때문에 파르티아가 일어났다 그러면 로마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36년에 파르티아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에 헤롯 안티파스와 그 나바테아 왕 아레타스가 전쟁을 해요. 그것도 37년쯤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거기서 있는 지역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로마의 식민지들 속에서 산발적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런 혼란한 상황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 이게 주님 오실 때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 전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성전의 파괴나 또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종말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시점은 아직도 좀 더 남아 있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무성하고 사회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은 거기에 미혹받지 말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그런 일이 있구나. 거짓자들이 막 사람들을 끌고 가고 막 온갖 미혹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말씀대로 되고 있으니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 많다는 거죠. 7절 하반절부터 8절에서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지진, 팔레스타인에는 또 원래 지진이 많은 지역이고요. 67년에 예루살렘에 굉장히 큰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또 61년에 지진이 났고 폼페이 지진도 62년에 있었고 우리가 알듯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난 그것은 한 49년 이런 식의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연재해나 재난들이 계속 있을 때 사람들은 늘 민심이 흉흉하고 이런 거짓자들이 활동하기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 성전의 종말은 아니고 성전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이스라엘의 어떤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다, 산통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산통이 있어야만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면 그것은 이제 성전이 멸망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성전의 파괴와 무관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몇 번의 지진이 있고 몇 번의 기근이 있어야만 이렇게 예수님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와 미움을 받게 되는데 모든 민족에게. 왜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죠. 성전 파괴되기 전에 이미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파될 것을 예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활동할 때 이미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다 들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뒤에 이제 14절에서도 나오지만 바울이 이미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뭐 AD 한 50년, 52년이라고 친다면 그때 뭐 더 이상 일할 데가 없다. 아시아와 유럽에 다 전했고 이제 서바나에 가야 되겠다. 바울 한 사람이 아직도
그 AD 70년이 되려면은 아주 얼마나 남아? 한 18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도 내가 다 다녔다라고 할 정도로 복음을 많이 전했다면 나머지 사도들이 전한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환난에 넘어주겠다는 것도 제자들인 거지 미래의 누군가를 너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칭하시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선문답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 미래적 해석이 잘못되고 틀렸다라는 말이 다 이런 데서 다 드러나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은 교회와 제자들의 고난과 수고라는 헌신의 에너지를 통해서 온 세계로 전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을수록 교회와 복음이 사라질 것처럼 여기지만 실상은 견고하고 확실하게 전진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빌립보서 4장 14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복음 전하는 거 괴로운 일이죠. 근데 너희들이 함께 참여했어. 기도로 참여하고 후원으로 함께 참여했는데 잘했다. 17절에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고 복됨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본인들이 됐고 그로 인해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복음의 전진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고난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자, 10절로 13절에 다섯 번째 그 표지가 나오는데요. 배교자들이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란할 때에 이게 사람들이 거짓자들이 나타나는데 세 가지 주제가 계속 나타납니다. 배교, 배반, 거짓 선지자들이 평행으로 계속 등장하죠. 제자들이 환난을 받고 순교하게 되어서 교회를 떠나게 될 때, 그러니까 이 보면 사도들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이제 가짜들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그 자기가 그 교회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서로 교회 내에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서로 주도권 다툼하고 사랑이 식어가지고 누가 뭐 이 자리 차지할 것인가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져서 배교하고 배반하여서 서로 넘겨주고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랑 없는 냉혹한 자기중심적인 기독교로 변질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핍박 앞에서 교회가 진리를 버리면 사랑도 버리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진리를 버리면 사랑이 없죠. 자기 중심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사람이 진리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거지 진리에 대해서 열심히 견고하게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반합니다. 이건 거의 모든 상황에서 분명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불굴의 의지로 목숨을 걸고 진리를 붙드는 사람, 진리를 위해서 정말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그냥 다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과 또 자기와 다른 사람들, 다른 정파에 속한 사람들을 혐오하는 그런 불법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가 탐욕과 이기심과 번영의 신학에 물들게 되면 집단적으로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기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 없는 교회는 이미 배교한 교회예요. 그런 곳에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종삼고 뺨을 칠지라도 어리석은 성도들은 또 거기 따라가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성전 파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계속 있을 일이에요. 그러나 성전 파괴 직전에 이와 같은 일이 엄청 많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바로 이때쯤 쓰여졌어요.
히브리서가 좀 더 늦게 쓰여졌는데 뭐 AD 한 65년경에 쓰여졌다고 하면 이미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배교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유대교들이 하도 압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배교하고 떠난 사람이 있고 또 배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사람, 미혹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냥 계속 강력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완성됐는데 다시 돌아가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만 구원 얻는다라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미혹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14절에 봅니다. 6번째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할 때 그 온 세상이 어디냐? 온 세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쿠메네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온 세상은 온 지구상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오이쿠메네는 원래 야만인과 그걸 해가지고 헬라인들, 문명인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조금 넓어져가지고 이제 로마 사람들까지 포함된 거예요. 로마 제국 내에 사람이 거하는 모든 곳에라고 해석을 해야 당시의 문맥과 잘 맞습니다. 오늘날 그 시점을 해가지고 모든 뭐 미존도 종족들 뭐 이렇게 그림 뭐 세계 지도 그려놓고 거기다 막 해놔가지고 뭐 점 찍고 가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전혀 이 본문의 문맥과는 상관없는 자기들의 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세대주의가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막 젊은이들이 막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그 선교로 그 열정을 품고 나간 그런 것들은 있는데 어쨌거나 그것과는 어쨌든 본문은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복음 사역이 전체적으로 쭉 다 전해졌을 때 그 성전 파괴가 올 거다. 그래서 성전 파괴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전해진 후에 오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미래적으로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온다고 할 때 온 세상과 모든 민족에 대해서도 그 개념이 자꾸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다 해봤더니 어디 무슨 저기 중국 어디 산골짜기에 또 안 믿는 종족이 있다 하더라. 또 어디 가면 또 있다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뭐 언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은 좀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성전에 화려하고 웅장함에 마음이 뺏겨서 헤롯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반면에 예루살렘 성 동편 감람산에 두신 예수님의 말씀은 견고한 덜 성전과 또 세상의 영광과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위대한 거대한 성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지금 고작 12명 조금 더 있다면 뭐 한 몇 명 데리고 지금 한 70명 데리고 그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세상에 화려하고 웅장한 번역의 마음을 빼앗기면 성경의 예언은 무시해도 아무 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세상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먼 훗날 정말 종말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처럼 보험 드는 것처럼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오류에 빠진 거죠. 587년 주전 587년 솔로몬의 성전이 몰락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또 600년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이 반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음에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2000년이 흘렀지만 세상의 화려한 영광 또 이것에 미혹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무시하고 삽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영적인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죄와 멸망의 소용돌이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있어 고난을 겪으면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인간을 비롯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명을 가리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답지만 그러나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겁니다. 풀의 꽃과 같은 세상의 영광을 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보다 가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뜨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헤롯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견고했지만 그 규모와 웅장함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될 것이라고 선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40년 후에 그렇게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세상의 영광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접근합니다. 이단과 사비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아첨하는 목사들이 개혁신학을 들먹이면서 사욕을 부추기면서 미혹합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런 배교자들, 또 배반하는 자들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자연재해와 전염병도 계속될 거예요. 이런 점에서 모든 고난은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전투 때 우리가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고난이 올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도 미혹하는 교사들과 사회적 불안정, 전쟁과 폭동 등 자연재해 그리고 배반하는 형제들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이럴 때도 주의할 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고난이다라고 여겨야 됩니다. 고난 때문에 절망할 때 우리는 미혹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절망하면 상황과 실제를 제대로 못 봅니다. 왜곡해서 봐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불평하게 돼요. 자꾸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불평과 원망이 기본적인 언어가 돼버려. 그냥 맨날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불평이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 세상 너머를 봐야 돼요. 그러면 불평이 안 나와요. 불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실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이로 인해서 불평은 도덕적인 마비를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버리게 됩니다.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고난에도 고난만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고 자기 방식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불평이 많으면 회사에서도, 회사에서 많으면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평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수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본 것처럼 불평은 하나님의 통치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오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고난 중에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자신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야, 네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라. 지옥 가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거냐.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와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나쁘게 보일지라도 주님이 온 세상을 선하게 다스린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일깨워줘야 돼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에서 낭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겪는 고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산통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이하야 30절에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할 때까지 온 세상이 지금 단식하고 있다. 우리는 산통 가운데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면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예상해. 죽으면 더 좋지 라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죽을까 봐 하면서 도망치면 그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게 아니에요. 최악의 상태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난 내일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막 안 죽으려고 말퍼둥 치니까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서는 배교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미움과 다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권징을 포기하면 거짓 신자들이 리더십 중심에 서게 돼요. 그러나 참된 신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견뎌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승리한 것처럼 모든 시대의 참 성도들도 죽음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고난의 직면에서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굳게 붙잡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고난이 우리를 규정해. 그거 봐, 너 아니잖아. 너는 안 됐잖아. 잘못됐잖아. 넌 지금 뭐 하는 거 보니까 전혀 다르구만 하면서 고난의 상황을 가지고 자기를 해석하고 자기를 규정하려고 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굳건한 정체성에 붙들고 있으면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가 나의 삶의 방식을 형성하고 나의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분명하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고히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강꼬치처럼 나는 안 돼, 못해, 불가능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줘요. 우리는 할 수 있어.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 라고 해야 돼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주께서 허락하셨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다.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라고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또한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면 우리 안에 있는 최대한의 잠재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실 거예요. 안 돼, 안 돼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 수 있어. 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도망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꿋꿋하게 나아갑니다.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기치 못한 고난이 엄습할 때 심신이 모두 마비되어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으면 돼요. 예상하고 있으면. 예상하고 있으면 되는데 예상을 못했다가 그냥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면 막 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그 상황을 잘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복음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올곧게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시련의 깜깜한 폭풍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뚫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우리의 소망과 잠재력을 일깨우면서 담대하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네가 지혜롭게 되리라. 모든 걸 뚫고 나가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걱정할 것은 주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이 없는지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은 계속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죽는 날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에 좌절하는 사람, 고난에 낙심하는 사람, 고난이 두려워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고난 속에서 더 올곧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더 빛나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두 후자, 하늘의 별처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증거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제자들은 그것이 파괴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거대한 건물이었고 또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성전이 멸망하면 세상은 끝날 거다라고 할 정도로 맹신하고 있던 성전주의자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징조대로 이 성전은 AD 70년에 철저하게 다 멸망했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의 영광과 화려함과 또 웅장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장벽처럼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참으로 다 사라지고 풀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에너지를 다 쏟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바대로 우리가 우리의 누구인지를 잘 규정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주님 안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주어진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참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능력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으니 참으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선용하여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